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소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어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무지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성경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을 읽으면서 저는 시편 107편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말이 들어서가 아니라 시편 107편에는 인생이 담겨 있고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07편은 흔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07편에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들이 표현되는데 그것은 포로 생활의 역경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이나 장면에 어떤 고난, 역경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4절부터 32절까지는 4가지의 고난이 등장하는데 광야에서 방황하는 고난, 쇠사슬에 매인 자의 고난, 병자가 당하는 고난, 바다에서 당하는 고난 등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고난만 열거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난마다 그때의 고통과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이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것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을 경험한 시인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패턴이 그 고난 4가지를 통하여 4번이나 연속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난과 그리고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은 분명히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켜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인처럼 주의 깊게 지켜본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4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절부터 32절까지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이한 일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였다면 쉽게 그것을 이야기하면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면
그 축복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셔, 정말 인자하셔 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죠. 32절까지만 기록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축복뿐 아니라 고난과 저주도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영원히 흐를 것 같은 강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물이 존재할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바꾸셨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샘이 마른 땅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던 생명의 끈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자연은 한자로 스스로자 그럴련 아닙니까? 스스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다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것 같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것 같지만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자세히 그 근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옥토에 생명의 끈을 놓으시고 주민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염전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드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만들어 두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창조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짓는 죄도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시며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끈을 놓으셔서 축복된 땅을 저주의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주의 땅으로 된 곳을 다시 축복의 땅으로 바꾸십니다. 3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강을 마른 땅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며 또한 광야를 샘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른 땅을 다시 샘물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저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못과 샘물은 이사야서에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올 때의 장면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아멘. 36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비옥하게 하신 땅에서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 성 안에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살고 있었는데 줄인 자들이 비옥한 땅에서 살 뿐 아니라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되는 풍요 그리고 축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크게 번성하죠. 인생의 풍요 역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38절에서 39절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풍요한 자를 궁핍한 자로 바꾸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아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복을 누릴 때에 나태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으나 축복은 영적인 방만함을 가져왔고 나태한 그들에게 재난과 우환이 닥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일까요? 죄와 벌일까요? 그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랑거리들을 부수시고 그들을 낮추시어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41절과 42절에서 궁핍한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힘 있는 방백들을 낮추셨지만 궁핍한 자들을 다시 높이십니다. 그의 가족을 양떼 같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요 속에만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풍요 속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면 시편 107편은 32절에서 끝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어지럽도록 이렇게 저주와 축복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축복을 저주로,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풍요한 자를 다시 궁핍하게 하시며 궁핍한 자를 다시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43절은 노래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 깊게 지켜본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축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축복과 저주만이 아니라 자세히 지켜본다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쉽게 읽으며 넘어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여기 기록된 축복과 저주가 지금 포로 후기를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있는 감사의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안에 있더라는 지혜로운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지켜보라고.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내가 돌아보니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녔다고 고백하는 시인의 찬양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 동일한 찬양이 불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나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 너머에 모든 것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인자하신 손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고난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14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인 줄 아는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14여 다락방과 모든 교회 공동체의 다락방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